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송을 듣는데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일찍 끝났어요.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참 좀 이제 본론으로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차렷 정리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어른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계세요. 여기 오신 분들도 일 때문에 저희 교회로 왔다가 가신 분들도 아이들 찬양 소리를 듣고 힘을 내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열거해놨어요. 그 가운데 단숨에 이 사람 얘기는 늦은 시간인데도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기업의 회장으로 계시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67년 동안을 주일날 교사하기 위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가서 거의 12시간 정도를 하루 종일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그게 큰 돈이 아닌데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살 때 이 아이가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2 75센트라고 하는 이 성경책, 가죽으로 된 성경책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무려 1년 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분이 기자들의 질문에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큰 투자가 뭐였습니까? 가장 잘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는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산 겁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백화점을 창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백화점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던 것은 이 성경책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 중에 많은 업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YMCA 종로에인가요? 그 있는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거죠.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아이들 27명 정도 시작했던 아이들인데요.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됐냐면요. 4,000명이 되었습니다. 30년 안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 신방하고 아이들 신방하면서 아이들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혀 그걸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30년 만에 아이들이 4,000명이 되었는데요. 그 4,000명이나 되는 아이들 이름을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서론에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사장의 흉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흉패는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흉패에 대한 그림을 또 올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헝겊 정사각형 헝겊 위에다가 보석 12개를 붙여놨어요. 그 보석을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사장의 옷, 에봇 그 위에 붙이고 연결고리로 해서 이제 묶어놓는 그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 읽었지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간단하게 알 것은 헝겊 위에다가 정사각형 되는 헝겊 위에 12보석을 붙여서 12지파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12지파를 마음에 늘 담고 있었다는 거죠. 워너메이커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흉패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필리핀에 계신 두 분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집사님도 아마 확인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계신 전도사님도 이 메시지를 계속 운동하시면서 듣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빨리 성도들보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카톡에다 자꾸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매주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볼 텐데요. 왜냐? 뭘 그걸 걸어놨나 봐요. 그래서 올라오면 바로 자기께 연락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하니까 별로 제 메시지가 들을 게 없을 텐데요.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름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실크로드 팀 안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베트남에도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그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피 언약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운명을 바꿨다는 얘기죠. 운명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흑암과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운명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으로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피 언약 발음으로 애굽에서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힘을 얻지를 못하면 우리도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중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장도 사기치지, 밑에 있는 사람도 사기치지, 다 막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 안에서 자기가 온전히 살아보려고 하니 이게 막 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뭐 다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이게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제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부 다 욕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거짓말 안 한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부 아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다 욕이거든요. 욕.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직장에 들어가 보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신자들이 많은 부분,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쩜 저럴 수 있냐,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앞에 문제도 오고 큰 위기도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됩니까? 똑같이 거짓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힘을 얻어야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 가는 중에 제일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생활하기 어렵지요? 학교 생활하는 것도 어렵지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라는 것인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성막을 만들어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무너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해방되었다. 출애굽했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겁니다. 자,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죠? 바깥에 있는 우리 불신자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불신자는 미안합니다.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이 있고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실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밝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가면요.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요 막 이렇게 막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무속인들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알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팀이 야유회인가 어떤 소풍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돗자리를 펴놓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구타더래요. 우리 귀신 뭐 하나 딱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뭘 하더니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더래요. 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더래요. 왜요?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발 사정하는데 저쪽으로 좀 가가지고 거기서 좀 밥 먹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후퇴라. 아니 지금 여기 뭐 당신들이 세뇌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정하지 않습니까? 굿이 도저히 힘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쪽으로 가 계시면 우리가 굿하는데 좀 지장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끝까지 이분들은 그 자리에 나중에 굿이 안 돼가지고 다 심사하고 가더니 여러분 알아봅니다.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지금 디트로이트에 가 계시는 그분이 유튜브를 혹시 볼지 모르겠네요. 이름까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함께 생활했던 20년 거의 됐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고 있는데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니 이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이 앞으로 잘 될지요 어떨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가 그것도 내 일이 잘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여중이 있잖아요. 비구니 아주 신통방통한 그 비구니가 있다고 해서 이분이 007 가방에다 현찰을 1000만 원을 싸들고 그 길로 바로 그 비구니를 만나러 간 거예요. 집사가. 이분이 가가지고 다 기다리는데 앞에 두 사람을 점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잘 보더라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잘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사람 와서 바로 앞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더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막 희망이 생겨가지고 이야 그게 자기 차례가 됐대.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자기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니까 이 집사님이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겠냐 못 되겠냐 나도 좀 한 수 좀 가르치다. 근데 끝까지 계속 묻는데도 이 비구니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나중에는 쩔쩔매면서 나중에는 막 이게 땀을 흘리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비구니가 입을 한번 열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리 왔니? 자, 이 정도 되면 나와야지요. 이 정도 되면 창피해서 부끄럽거나 내가 진짜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끝까지 한숨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요, 이 비구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내.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내 이마에 식은땀 흘린다 안 보이냐? 빨리 나가라. 당장 꺼지라면서요. 이 사람이 씩씩대면서요, 이 집사님이 나왔다니까요.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때 이분이 고백입니다. 나와서 포럼할 때 고백이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부산까지 갔다. 내가 이런 나였다. 교회 다니는 10만원 드리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1000만원 더 어디서 났는지 그걸 쌓아두고 막 당장 막 차를 끌고 막 쏜살같이 내려갔다. 사업 잘 될까 싶어. 걔 가는데 가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당신 속에 십자가 보여 이 사람아. 나를 괴롭게 하려고 얘기했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알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시험 삼아 한번 무당 찾아가 보세요. 가서 막 정보로 간다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우리 랩분들도 가보니 바로 옆에 그 깃발 꽂고 있는 사람 혹시 가서 물으세요.
학습해가지고 무당하는 사람 말고 가서 물으세요. 똑똑해가지고. 누구냐 그러면 당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센 무속인입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맞다고 얘기하면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점괘를 내놓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단에도 무속인 500명이 그 산당 다 뜯어내고 다 돌아왔잖아요. 저도 무속인에게 가서 보험 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권사님하고도 같이 갔는데요. 문학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그 무속인이요. 나이도 30대 중반 조금 지나간 그런 무속인인데 교회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몽땅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자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속인한테 갔는데 바로 답을 주더래요.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내림굿을 했어요. 내림굿을 했는데 웬걸요 나와버립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무속인의 인생을 한 8년 정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해서 우리는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고 계속 본인 얘기합니다. 막 들어줍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가면서 다음에 연극을 핍니다. 침 다 뱉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또 얘기하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가서 또 담배 핍니다. 초조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지금 뭔가를 원치 않거든요. 정말 복음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알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막 계속 줄담배를 펴고요 계속 땅에다 침을 뱉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도 아셔야 됩니다.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나 오래되신 분들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됐다. 아멘. 구원받았다. 아멘. 운명이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생각나니까 얘기합니다. 송도로 이사 올 때 이 사람들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손 없는 날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하죠. 뭐. 근데 기분 나쁜 게 그 다음입니다. 손 없는 날엔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 없는 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난 불신자도 아닌데 손 없는 날 이사하니까 그 날은 기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세상이 그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뭔 날이죠? 귀신이 말하자면 회의한다고 서울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 귀신들이 다 올라가보니까 세상에 해코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 없는 날에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이사하기 너무 좋은 날이라서 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돈 더 주고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날밖에 없어가지고. 좋은 날은요 그날 비 맞고 이사하는 걸로 기억하고. 아니 좋은 날이면 화창해가지고 좀 좋게 이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 다 해방됐다니까요.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자꾸 만들어라. 자, 이 성막을 만들라는 이게 뭡니까? 이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성막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이 말이 그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계속 누려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뭐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거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기원 성막 만들라는 얘기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순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시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이것을 무시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이것을 집중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이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든 가는 곳에 닫혀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할 때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입니까 이게? 답니다. 기본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답니다. 성경의 기본이면서 기초면서 전부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지금 항상 영원히 함께하겠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 자, 혹시 이걸 자꾸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 응답이 안 돼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또 응답이 왔다고 들뜰 것도 없어요. 왜냐? 기다리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죠? 아들 주겠다 약속을 받고 언약을 잡고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살 때 아들 얻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20년 정도 걸렸어요. 야곱은요 21년 걸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막 고생하다가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것을 인본주의 머리 다 써가지고.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머리 안 써도 됩니다. 아멘.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머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만 오늘부터 머리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는 분들만 인본주의 쓰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 내 머리가 더 똑똑하네. 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신분을 누려야 돼요. 아멘. 요셉은 몇 년 기다렸죠? 13년.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고 계속 어머님이 약속을 잡고 기도함으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아들 하나를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죠.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는 좀 과분한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을 마음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도장을 새김같이 여러분을 다 이 속에다 새겨야 되는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도장 팔 때 한 번에 그냥 확 파뿌리니까 이름이 확 나오고 그럽니까?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하니까 도장이 쫙 나요. 찍으면 확실히 나. 아멘. 여러분이 이름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저도 어제 밤에 우리 집사님이 좋은 찬양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빨 닦으면서도 틀어놓고 애들 뭐 준비시켜주면서 틀어놓고 밤새 틀어놓고 그냥 잠잘 때 틀어놓고 계속 틀어놨다니까. 야, 그 찬양 탁하게 들어보는데 뭔가 첫 가사부터 내 마음에 확 뭐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얼마 만에 제가 찬양 사역자였는데 얼마 만에 내가 느끼는 이 찬양의 감동과 은혜냐. 야,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서열 순위로 기도했어요. 마음에 계속 각인시키고 보석처럼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계속. 여러분 한 번 긁는다고 한 번 기도한다고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새겨져요. 아멘. 그때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보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에다 내 말씀을 새겨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되는 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응답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지지난주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지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사장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뭐 되는 게 없는데요. 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장소가 어디냐? 현장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모든 것을 전부 현장으로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전도 모든 생각들을 전부 현장에다 놓고 말하자면 제사장의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지도를 막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믿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아멘. 이 옷을 입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가시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사업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된 제사장의 옷이 내가 입고 가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차 끌고 가다가요. 경찰 딱 있으면 굉장히 겁먹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경찰만 서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멎으려고 그래. 그러다 하나 걸리면요. 뒤에서 딱 멈춰가지고 오는데요. 그 백밀러를 보잖아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려요. 모자만 벗으면 경찰복만 벗으면 내가 그냥 다 혼내줄 것 같아요. 경찰 딱 옷 입고 오는데요. 제 막내 동생 경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경찰들이 좀 이제 안쓰럽게 생각되는데 그 이전에 경찰복 입고 오는 애가 20대 초중반이라니까요. 경례 딱 붙이고 딱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요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호를 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입니까? 그 복장 때문에. 옷 벗고 걔들도 집에 가면요 아주 막내 티 다 내고 뭐 어린 티다. 근데 경찰 복장 입고 딱 돌아다니고 그냥 가다가 부르면 호각 불면 서야 돼요.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제사장, 재앙, 저주,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제사장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장소는 어디냐? 현장입니다. 현장. 아멘. 당당히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말씀 잡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아멘. 또 그래도 여러분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 다 해놓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 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저것을 그냥 좀 자기 자존심 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확신 가지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던든다.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7년도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주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모든 가난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왕복을 입고 있다니까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많은 제사장 중에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고 어떤 분이 집에 돌아가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럼 제사장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많이 아는 친구들, 친척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래가지고 이분이 마음 잡고요. 친척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자기 마음속에 딱 내가 제사장이다. 많은 재앙 무너뜨릴 제사장. 그런데 웬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두 사람도 아닙니다. 첫 번째 친척에게요. 전화를 딱 거는데 얘기하는 가운데요. 이 친척이 고백하더니 어떻게 알았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어떻게 알고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했냐? 이래가지고요. 그 온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가문 끌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살려야 될 사람.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말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속아가지고 가봤더니 완전 불교에다가 완전 우상숭배 심각한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믿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계속 밥하면서 성호를 그렸답니다. 밥해놓고 거기다 십자가 그렸대요. 모든 이 밥을 먹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이번에 시각대기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밥 할 때마다 기도하고 성호 긋고만 계속 했대요. 놀라운 일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던 시아버지가 완전히 무릎 꿇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 아멘. 지금 막 보니까 그 며느리를 막 떠받대요. 며느리 때문에 다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 이제 며느리가 가끔가다 하면 시아버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모른 척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다. 그때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하는데 거의 막 팰 정도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장로님이 되고 보니까 옛날 그 며느리 볼 때마다 아마 이제 마음이 그럴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 며느리의 기도로 잘 해방됐다. 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가슴에 있는 흉터입니다.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제사장 가슴에 흉패, 그곳에 12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곳에 12지파가 있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 주의 종의 입장으로 볼 때는 모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24시 가슴에 담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어머님들, 부모님들 집에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기억하세요?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냐? 영적 제사장이 바로 아버님들입니다. 아버님들이 서야 가정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가슴에 모든 식구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뭐라고만 했지, 잔소리만 했지, 내가 진짜 가슴에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오늘 여러분이 혹시 그렇다면 그건 회개하시고요. 보석처럼 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도장을 새김같이 이름을 새겼대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보석처럼 그리고 도장을 새김처럼 그렇게 완전치 못한 것을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전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각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문 연설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정말 성도를 위해서 가슴에 담고 보석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또 안 믿어주면 다음 주에 나가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대통령처럼 사과했는데 또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사들 렘넌트 가슴에 담고 24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이름 부르면서요,
조금씩 부르다 보면 가슴에 새겨질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도 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보석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집에 보석들 갖고 계십니까? 보석들 갖고 계세요? 그 보석을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사세요? 그 중요한 자리에다 놓고 또 열쇠도 잠궈놓습니다. 왜죠? 누가 가져갈까 싶어. 제가 기타를요 10만원 뭐 20만원 요 정도 그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걸고 막 다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단가가 높은 기타 지금 요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비싼 거거든요. 그 비싼 것을 딱 구입하니까요 웬만한 케이스는 안 되겠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기스 나겠고 자칫 잘못하면 부러지겠다 싶어가지고 하드 케이스 제가 샀다니까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드 케이스를 샀어요. 지금 우리 아마 최 집사님이 제 대신 다 누리고 계실 텐데, 네. 거기다 하나 넣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아이고, 그 몇만 원짜리 기타는요 아무데나 갖다 놓습니다. 푹 넘어지죠. 그럼 다시 이렇게 세워놔요. 마음이 별로 안 아파. 그러다 부러지죠. 아이고, 나도 하나 사지 뭐. 그냥. 이럽니다. 근데 이게 막 수십만 원짜리 이게 딱 하면요. 누가 지나가다가요 예전에 저기 지금 그 자국이 있거든요. 딱 세워놨는데 누가 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네.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요. 제가 뒤를 돌아봐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봤더니 기스가 났네. 깨졌어요. 다행스럽게 중요한 부분이 안 깨져 다행이네. 얼마나 제가 화도 못 내고 목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속은 찢어지더라고요. 제 보석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드 케이스이다. 아주 값진 보석 진주는요 케이스가 또 달라요. 보면 케이스가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다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못하고 있는 나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뭐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요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바로 보석 좀 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보석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24시 응답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신다고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 사람이 안 도와줘도 괜찮다라는 당연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는 성막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회사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살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12지파의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그 가문 무너질 것이고 재앙도 무너질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된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약속된 시간표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 참된 믿음의 도전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말은 이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는 현장에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족들이
잘 박힌 모처럼 보석처럼 도장을 새긴 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제사장이 흉패를 붙여서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담겨있게 하시고 보석같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도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형통한 복을 받는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